코로나 전후로 또 그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종교들이 통합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세계의 종교들 흐름이 요 한 10년 새 심상치 않아요. 종교연합 혹은 통합운동인데 그 핵심이 되는 이제 종교가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 4대 종교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도 일부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 신학자 중에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 있는데 천주교에서 거의 원탑이 또 개신교에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특히 교회론. 말년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 말년에는 이슬람과도 이렇게 교류해서 이슬람에 관한 책도 썼어요.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책이 그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에 대한 책을 쓴다. 이거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책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자료도 엄청납니다. 그 이슬람 책에 천주교의 입장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천주교가 이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책에 제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몇 가지 찾아봤을 때 기억나는 게 이슬람이 왜 그 좋은가? 이슬람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형태에 충실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잘 가진다. 천주교하고 약간 유사하죠. 이슬람의 본질과 대면하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현상의 인식, 이슬람의 형태에 유의해야 한다. 성도님들, 기독교를 논할 때는 본질을 말합니까? 교회 형태 말합니까? 본질을 말하죠. 교회 형태는 별로 중시 안 해요. 근데 그 69페이지의 그 말이 전체 1000페이지까지 그 말이 계속 그 흐름이 계속돼요. 결국 뭐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인 그런 글인데 그 말을 했다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형태 변화 없이 본질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역사에 맞지 않다. 역사에 맞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이 어제 튜십에 또 했던 말 또 할게요. 그래 해야 이게 반복이 돼야 여러분이 들으니까. 이슬람이 이제 태동할 때에 이슬람의 알라신 그 유일신을 받아들인 것은 오히려 쉽고 오히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헬레니즘적인 그리스도론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신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뒤에 보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에 해서 바울의 글들이 나와요. 바울이 헬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독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 맞다. 오히려 이슬람의 유일신 사상이 알라 이야기가 더 맞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고로 성경을 쪼개는 겁니다. 예수의 말, 바울의 말. 또 하나, 이건 뒤에 이제 중간쯤에 있는 말인데, 무하마드가 예언자
있냐 안 있냐, 어떻게 그 계시를 받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있냐 안 있냐 중요하다. 성경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하고 무하마드하고 뭐가 다르냐? 이 무하마드는 거는 알라에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교주예요. 이슬람의 교주격이에요. 그 무하마드가 계시받은 거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시받은 거 뭐가 다르냐? 계시받은 게 그건 같지 않느냐?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도님도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이 성경하고 이게 반해요. 우리가 방금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실직이 좋다 그러죠. 그러면 실직이 다 좋으면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직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실직이 안 좋아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어도 내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근데 실직이 좋아도 내가 그 과정이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 한스킹은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은 그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신학자가 실은 학문적으로도요 일관성이 없고 또 성경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봐도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말로 인해서 천주교와 이슬람의 교류가 물밑만 아니라 이제는 겉으로도, 그래서 이슬람 천주교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런 한스킹의 책의 내용, 이슬람에 대한 평가는 그만큼 천주교와 이슬람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 밀착은 최근만이 아니라 처음 태동할 때부터 있었어요. 천주교의 직간접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항으로 천주교도, 이 천주교에서도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 이슬람이 태동할 때는 이 천주교가 형식화 되잖아요. 이 천주교와 이슬람은 그 태동 때부터 밀착되어 왔는데 지금도 이제 밀착이 되면서 이슬람에게 따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종을 땡 하고 기도하거든요. 천주교 있으신 분 알 거예요. 아침에 땡 6시 해요. 땡 해요. 이게 새벽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정오에 땡 하면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6시에 땡 해요. 이 기도가 이슬람의 의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그 기도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에서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인 교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에 가면 아라비아 메카 아시죠? 이스라엘 사원이 있는 그 카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바 신전 안에 검은 돌이 있어요. 그 검은 돌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 신전을 만들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돌이라 해서 그 돌을 요즘 말로 우리 말로 신수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놔요. 그걸 그 돌을 얼마나 많이 만졌을 때 돌이 이제 닳았어요. 그게 천주교 성당 가면은 동상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천주교는 유물을 되게 중시하죠. 누구 성인 하면서 그 유물들을 놔두고 전시하고 혹은 그 성당 안에 그 무덤을 두고 해골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실은 그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나 아니면 교류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천주교와 이슬람에 이렇게 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데, 천주교나 이슬람이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를 둬요. 종교성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있죠. 유일신이든 다신 교든 간에 종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에 맞추어졌기 때문에 이슬람과 천주교는 이렇게 다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닿는 큰 떡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사람들을 장악하는데 그냥 권력으로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종교 혹은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걸로 사람을 장악해요.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종교성입니다. 또 짐승이 생긴 게 어린 양과 유사하다고 나오죠. 어린 양과 유사하다. 어린 양인 척한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인 척. 근데 이 짐승이 하는 말을 들으면 붉은 용이에요. 용의 말을 해. 보기에는 어린 양, 예수를 닮았어요. 예수인 척 해요. 근데 실제 말하는 걸 들으면은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라는 거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틀려서 하나님은 뭐 악해 이래서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려면 어떻게 욕하면 됩니까? 성경을 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하면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냥 선지자야. 라고 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와 목자, 택도하는 걸로 욕하는 거,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여기 아이들조차 여러분이 가벼이 대하죠.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붉은 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내가 교회를 위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해서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일치를 추구해요. 근데 그 타겟이 어디냐? 교회요, 성경이에요. 성경과 교회를 타겟으로 삼아요. 가끔 이런 부분 보죠.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믿어 하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안 읽어. 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데 말씀을 안 배우죠.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종교성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죠. 종교성. 불교, 힌두교 다 종교성이, 기본적인 종교성이 있죠. 요 종교성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이 종교성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술에 취하게 하듯이 다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요. 이런 분위기가 20세기 말에 한 1980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해서 만나는 딱 직접 만나서 하는 컨택하는 것도 한 80년도부터는 이제 직접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진 후에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아프리카까지도요.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가 항상 타겟이에요. 미국도 그렇다네요. 미국만이 아니라 그 유럽은 다 아시죠? 영국, 유럽. 한국 못지않게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정부 압박이 또 심하답니다. 또 우리나라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손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성도님들. 그 인터뷰할 때에,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하고 하면서 한국교회 손봐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하는 말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교회를 손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하고 이게 무게가 달라요. 그 말은 이제 그 사람이 뭐하냐, 여당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대놓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요. 밑에 예를 들면 질병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온 국민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달라요. 그리고 확진자 통계에서도 이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교회 불리하게 야간 다 통계를 내요. 교회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 교회라 이름을 붙이면 보세요. 천주교회. 그리고 남녀 호랑교교 있죠. 거기도 교회예요. 통일교회. 다 교회. 그리고 교회가 재단이지만 돈을 냈지만 학교 있잖아요. 학원, 학교 이 또한 교회로 해요. 지금 예배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제한하고 있어요. 20%라 하면 10%라 하면 똑같이 제한하지 교회만 특별히 20% 하지는 않아요. 그 자체 보면 공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 교회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이 불교의 믿음 생활을 패턴하고 교회의 믿음 생활하고 달라요. 천주교하고도 달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모여서 받아요.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사겨요.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교회 안팎에서 하는 말이 각자가 신랑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건물의 건물주가 작년 같으면은 이 교회 폐쇄하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월세는 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오고 주차장 문을 닫겠다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이 목사가 이렇게 압박을 받는, 아마 여러분도 저기 주차장 차 나가면서 여러분 무슨 소리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냐고. 이런 말이 이게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회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적어도요, 이 기독교에 대한 혹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돼서 협조를 해달라. 근데 그러면 교회 측에서 이 교회는 이 모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떻게 조심하겠다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방역 정책의 그냥 일반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할 때에 식당 문을 닫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 7호선, 2호선이 어떤지 압니까? 2m가 지켜집니까? 그걸 거리두기 그거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지하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식당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식당 바글바글 하잖아요. 지하철 무슨 2m예요? 몸이 그냥 밀착이 돼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도 그렇게 제한시키든지 아니면 폐쇄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모임의 특별한 의미는 그거는 묵살하고 그냥 방역 정책이라 하고서 이렇게 정책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여겨요. 그걸 아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내가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믿음이 자라는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이랑 믿음이란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하고 상식하고 좀 달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상식과 종교성이 깨지기 시작해요. 만일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기독교에 대해서 빚이 있어요.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도 이럴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이 교회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니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평수가 1000평인데 20명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때 이제 소송을 걸어서 부산의 무슨 교회가 걸었는데 패소했어요. 여러분들, 2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런 소송을 걸었으면 패소할까요? 승소할까요? 100% 승소합니다. 그러면은 2년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 정신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또 백신이 급하게 나오면서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 소리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백신 회사나 정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위기에 유익이 더 크면 위기, 이 피해, 손해, 부작용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요,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법 철학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사람의 죄인을 놓쳐도 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는 게 그 법 철학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그 말은 한 사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10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익이 위기보다 크니까 부작용을 불사하고 방역을 해도 백신을 맞추는 이 정신 자체가 이거요,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혹은 독재시 체제에서나 이거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주 들리면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15절 보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한답니다.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 세계가,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이 정부가 마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은 게 아니고 혹은 체제를 통해서 권력을 얻은 게 아니고 마치 코로나로 권력을 얻은 것처럼 일반 시민과 그리고 특히 교회를 누르는 겁니다. 슬라보의 지적이라고 좌파 혹은 진보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지식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마치 팬클럽 하듯이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사람 추종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사람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이게 탄력성이 대단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탄력성이 마치 물처럼 그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요. 정말 대단한 지식이에요.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 한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바이러스는 있을 거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식량과 물, 의료 등 이것을 공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후의 그 사회 정책에 대한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우리 겪었죠. 공적 마스크, 무료 백신 접종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교육 혹은 약국 혹은 병원 혹은 종교까지도 정부가 주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말하는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표준이에요. 코로나 이전 이야기하면요. 그것도 코로나 이전이잖아. 이렇게 나와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지금 정부가 제 세대예요. 제 세대, 한마디로 말 민주주의 세대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코로나 이전이라 그래요. 코로나 이후의 세대, 이 세계 체제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주의 체제가 어디와 가장 가까우냐? 종교적으로 볼 때에 첫째가 이슬람이에요. 두 번째가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안 맞아요. 제가 이슬람을 지난주 했다가 다들 궁금해하고 자꾸 물어봐서 내가 이번 주도 한 번 더 했는데, 여러분이 T10에서 잘해주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이슬람이 지금은 중동의 종교인 것 같지만 내일은 우리의 종교가 된다. 우리.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흐름을 알지 못하고 흐름을 따라가요. 이 흐름을 누가 지느냐?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모습을 하면 안 따라가죠. 근데 사람이에요. 제가 백신 문제 이야기하고 이슬람 문제에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나? 그럴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도 한마디 더 하죠. 시간 지나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 사건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무하마드가 당시 이슬람 태동시킬 때에 무하마드가 한 말이 있어요. 무하마드와 함께 밑에 칼리프들이 이제 계속 이맘 칼리프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에 가장 복잡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론, 기독교 중에서도 교리 중에 그리스도론이 제일 복잡한 거라. 그래서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코란 가지고 있어도 안 읽어요. 코란 아는 사람 없어요. 유럽에서 오는 사람 대부분이 이슬람이거든요. 무슬림이에요. 유럽에 유학하는 온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우리 큰딸 학교 친구들, 외국 친구들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이 무슬림이 우리와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이 단순한 게 요즘 트렌드에 맞잖아요. 히잡 쓰고, 그리고 절함을 하고, 그리고 모이고, 그리고 봉사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 안에 있으면 뭐 해요? 예배하죠. 성경 공부하죠. 여러분 트렌드에 맞나요? 맞도록 체질화돼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나치 시대의 일상사.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나치가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이라고요. 모든 현대법의 아버지예요. 바이마르 헌법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나치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책을 보면은 그냥 나치의 역사만 나오지, 나치 하에 일반인들의 변화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민주적인 사람이 나치 전체주의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정부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선심을 쏘듯이 자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아예 막 정부에 맡기면 되지. 막 언론, 아이고 언론이 하는 거예요. 언론 믿어야지. 누굴 믿어? 언론을 믿어야지. 정부, 우리가 누굴 믿어? 우리가 뽑아줬는데. 히틀러를 누가 뽑아줬어요? 독일 고문이 뽑아줬어. 우리가 뽑아줬는데 우리가 믿어야지. 사람들 그렇게 돼가. 그리고 처음에 나치에 대해서 반항적인 이런 사람들도요, 점차 갈수록 동화가 되고 한편 저항할수록 생계 위협이 생겨요. 생계 위협이. 그리고 자기가 저항하면서 옳은 소리를 해요. 이렇게 뭐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미지근한 거라. 이야기해봐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시를 받고 생계 위협을 받아. 그러니 해봐야 많어. 무력화돼요. 해서 저항했던 사람들도 점차 나치에 협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이 특징이 뭐냐? 과장된 입만 열면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짐승의 시대로 갈수록 이런 과장된 말, 사람들이 듣기, 와, 그런가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뉴스를 보죠. 그런 입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시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책을 읽고 부딪혀서 사실을 내가 경험해서 실상을 파악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책도 안 읽고 그냥 이 언론, 저 언론에서 말한 것을 그것만 듣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나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파고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적어도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고들고 난 뒤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배웠는데도 성경은 모른 채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그리고 불교가 이렇고 저렇고 이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냥 강 건너편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을 할까 봐 제법 긴 시간 코란하고 이슬람 척에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갈수록 선전이요 심해지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연구해서 내가 경험해서 알지 못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불편한데 내가 알 길이 없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속에 죄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의심을 하자 하고 내가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의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더 광신적으로 따르게 되고 폭력적이게 되고 그게 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고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온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죠. 말씀하면서 백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뭐라 하냐? 복잡하다 그럽니다. 복잡하다. 성도님들, 단순한 게 옳아요? 복잡한 거 틀렸어요? 단세포가 옳아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인간 파악하십니까? 이 아이라도 여러분을 파악하십니까? 사람 복잡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 세상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현대 문화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666 이야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지혜와 총기를 계산하지 않으면 666을 알 수 없답니다. 지혜와 총기가 필요한 666이랍니다. 이게 지혜와 총기 세어보라 이 말이 지금 지혜, 총기 같은 말이에요. 세어보라 같은 말이에요. 어떤 지혜와 총기냐? 세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몇 개예요? 이거는요 단순하죠. 보면 알아요. 미분적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미분적분 교가 나오면서 거기에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계는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의 마음 하나 둘 셋 넷 1생각 2생각 3생각 이렇게 됩니까? 복잡하잖아요. 1생각 2생각이 어떻게 걸쳐있고 서로 기울기가 어떻고 미분적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분적분만 되어 있습니까? 대수학으로 그리고 물리학으로 복잡해요. 복잡해.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경이 단순화시켜 놓은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세워보는 이걸 하지 않고는 이 복잡한 세상 제대로 실상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세요. 10년만 생각해 보세요. 10년의 일을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10년 생각해 보세요. 후회를 하는데 왜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걸 내가 진지하게 생각 못했나?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나? 왜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했나? 이거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하면은 직업이 있죠.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한 대로 계산을 해야지요. 시간을 두고 노력을 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고자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 복잡하다 그래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들은 말이 이 전도사 복잡하네 그래요. 제 처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제 생활이 복잡한가? 생활은 되게 심포래요. 그런데 그 심포란 생활에서 이 복잡한 것에 답을 가지고 심포란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복잡해요.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세상을 복잡한 걸 알고 이것을 풀어해주고 답을 얻는 사람은 오히려 생활이 심포래요. 하루 생활이 심포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심포래요. 복잡하지가 않아. 생각이 혼선이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만 사람이 천 사람이 있어도요 질서만 있으면 단순해요. 100사람인데 100사람이 여기서 혼자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요. 성경은 질서를 잡아줘요. 만 사람이 천 사람이 있어도 만 가지 천 가지 일이 있어도 질서를 잡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이걸 성경이 잡아주는데 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요 트렌드가 종교성 혹은 복잡한 거 싫어 그래요. 핸드폰도 단순하게 하죠. 단순해요. 그래서 666이 나와도 제가 장담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666인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666인지 모르고 666이 진짜 나올 때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게 실제해졌어요. 나치 때 독일 교회 그랬고요. 일제 때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까지 나왔답니다. 델타 플러스 나왔답니다. 그러면 델타 뭐 하고 하면 엡실론, 제타 동동동동 해가지고 오메가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백신이 뭐 나와도 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랍니다. 있다 말을 하는데 진짜 전문가들 말로는
보장할 수가 없답니다. 그 작년에 코로나 중간쯤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제이슨 쉔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사람 뭐 대박을 냈어요. 그 책. 그 책의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20년간 영향을 미칠 거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20년 뒤에까지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설교한 지 이제 1년 돼 가요.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사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 사람이 대세입니다. 유럽에서 온 사람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보면 돼요. 아니면 무신론자든지. 그리고 천주교도 대단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진이라는 말은 앞에 한스킹이 말하는 대로 변형, 트렌드에 맞추는 변화, 그런 약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오히려 적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였을 때 보세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밥을 먹고 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트렌드에 맞추자 그런 소리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추는 이런 변형이 거듭되는 한스킹가 변형이란 말을 썼어요. 변형이 거듭되는 그런 세상하고 이 본질이나 말씀에 맞추자고 하는 이 교회 여러분은 이제 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믿으면 안 죽고 삽니다. 이걸 안 믿으면 진짜 죽어요. 저는 살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싶어요. 앞에 12장 12절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지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인지 땅과 바다에 거한 사람인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한 사람 화 있을지인지요.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우리 다음 세대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땅과 바다에 거한 자는 화가 있을지인지요.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니까 하늘에 거한 사람이 됩시다. 예,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간 남은 생에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오늘 뭐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 1, 2분 정도 더 기도합시다.